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네, 목숨을 위하여 이렇게 제목을 정하긴 했는데, 이거 내가 너희에게 이러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너 목숨을 위하여 먹을까 입을까 이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기, 야,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새도 그렇고, 뭐 들에 뭐 이렇게 지금 요즘 꽃 많이 피잖아요? 꽃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는데, 그것을 뭘 걱정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 좀 재밌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30절에도 보면, 이 믿음이 적은 자들, 하면서 이렇게 끝내면서 여기서 끝났는데,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참 다행인 게 뭐냐면, 작은 겨자씨에 하나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이 산을 이용해서 여러분 바다에 던져지려 하면 그게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참 그 위로의 말씀이 또 되기도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러면서 이제 보라는 거예요. 너희도 삶을 살아갈 때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이렇게 먹을 거, 입을 거로 걱정하잖아. 그냥 봐. 들의 꽃을 보고 새를 봐라. 보라는 거야. 거기서 보면은, 그 봐서 뭐합니까? 봐서 뭐 어쩌라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뭐라고 그럴까요? 아프고 병들고 거름뱅이 걷고 지금 뭐 삶에 지치고 어떤 의지할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병 고친다고 그랬는데 병 있는 사람이 여러분 찾아오겠습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누가 병 고치는 사람, 용한 사람이 있대요. 의사가. 그러면 여러분 거기는 아픈 사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들이 여러분 뭔가 음식 준다는 무료 급식소라는데 이런 데 가지 배 부르고 먹을 거 있는 사람이 여러분 거기 가서 굳이 가서 먹으려고 줄 서겠습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귀신 들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왔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그거 고쳐준다고 소문이 났잖아요. 그쵸?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들이 와서 고침 받고 갔고요. 이게 그리고 이런 세상 속에서 있다가 보니까 막 예수님이 그런 병자들을 고치고 뭐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야,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때 식민지였어요, 로마에. 그리고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야, 야, 절름거리가 났대. 소경이 눈을 떴대. 벙어리가 말을 했대. 하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야, 메시아 아니야? 성경에 이사야서에 보니까, 야, 여기 예언서에 보니까. 막 이제 그 갈급한 사람, 뭔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에 갈급한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들으려, 고침받으러. 어쩌면 1차원적으로는 여러분 배고픈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막 억울한 자들이 있고요. 2차적으로는 뭔가 지식인들이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돼. 서기관하고 바리새인 이 시대 최고의 의인들인데 잘 산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들보다 나라고 하면서 여기에서도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 이게 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너 하나 어떻게 깨끗하게 잘 살려고 노력하는 그 의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여러분 이런 의예요. 자기 목숨을 위하여 여러분 자기 몸을 위하여 그 의를 행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그러니까 내 목숨과 내 의를 위하여 내 몸을 위하여 하는 의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거를 지금 여러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언제나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 받으려고. 구원은 왜 받으려고? 왜? 나중에 뭐 지옥 가고 싶지 않아서 심판받고 싶지 않아서 이게 여러분 내 몸과 내 목숨을 위해서 여러분 뭐 어떻게 지금 보험 하나 들어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아요. 이게 기독교 이 신앙이 이게 근데 예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목숨을 위하여 네 몸을 위하여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이게 그러면서 야 새를 보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래. 지금도 새가 몇 마리만 날라다녔는데 새를 보래. 그 들에 여러 꽃들을 백합화들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 여러분 뿌리지도 않고 걷지도 않고 하나님이 키우셔. 야 그들 뭐 솔로몬의 옷보다도 그게 더 들에 백합 하나가 더 아름다워. 봐봐. 보면서 뭘 봐서 뭐 어쩌라고. 이게 1차원적으로는 그렇죠. 이것들은 지네들이 하지도 않는데 먹고 산다. 그러니까 니네들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하지 마. 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좀 살펴봐야 될 게 성경에서도 여러분 이거를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 욥을 한번 봐야 돼요. 예. 욥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진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뭐 속된 말로 싸대기 쳐버릴 정도로 여러분 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야 욥을 봤느냐. 야 저런 의인이 없어. 야 그러니까 사단이 얘기합니다. 에이 하나님이 울타리를 이렇게 다 쳐서 보호해주니까 욥이 하나님 믿는 거죠. 그거 싹 걷어가면은요 저주할 거예요. 걷어가. 그랬더니 여러분 그날로 여러분 자식들 다 죽고요. 재산들 다 여러분 다 빼앗깁니다. 다 훔쳐가요. 가구들이. 자식들 다 죽고. 근데 여러분 그때도 자기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더니 야 봤지? 욕 괜찮잖아. 야 봐라. 네가 그렇게 나한테 주장질했어도 봐라. 하나님. 몸이 건강한데 건강까지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저주할걸요? 그래? 생명만 놔두고 한번 해봐. 그리고 여러분 그날로 그냥 온몸에 종기가 막 나가지고 벽돌로 결정되었어요. 몸을 너무 가려워. 기각자고.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몇 주 동안 보고서 말도 더 위로만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래도 위로만 하고 막 그러다가 한마디 하는 게 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지면은 이런 벌 받더라. 너 회개해. 이건 여러분 전제가 있어요. 너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하나님이 그랬어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전제예요. 모두 다 죄 있는데 여기 성경에서는 여러분 그 전제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에요. 행동에. 그러니까 죄가 없는 그 삶에 온전한 흠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사탄한테도 자랑을 하셨죠. 그러니까 여기 이 친구가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야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야 나 하나님 잘못한 거 없어. 다른 친구가 야 옛날 선인들이 먼저 조상들의 그 지혜를 보니까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권선징악이야. 너 엄마 네가 잘못했어. 왜 그래? 아니야 나 안 했어. 야 영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에 이치로도 그렇고 과학적으로도 야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인과율로 인해서 벌을 받은 거야. 너 회개. 이것들이 잘못할 때 없다니까. 나도 이게 답답해. 왜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이런 벌을 받을까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이런 벌을 받은 이유를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절 죽이시던가 나타나셔서 이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던가, 하나님 좀 제발 좀 만나주시다. 이런 속에서 이제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자식아, 네가 그따구 소리를 하는 거를 보니까 넌 죄인이야. 빨리 회개해. 욥이 미치겠는 거죠. 나는 죄 없다니까. 그래서 이 벌을 받는 이유를 모르겠어. 하나님이 이거 지금 나타나셔서 나한테 해명하셔야 돼. 친구들이, 야, 하나님이 너보다 지혜로 더 지혜롭고 크시면 크시고 힘도 더 세시고, 하나님이 그러면 잘못했다는 거야? 너 그런 소리 하니까 또 회개.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말씀 계속 하고 승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욥한테, 여러분, 야, 우박창고를 보았느냐? 야, 어떻게 너 물이 지하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샘물의 근원을 알아? 야, 이 동물들이 언제 잉태하고 어떻게 나는지 알아? 자연 모든 만물의 이치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욥한테 왜 이렇게 왜 이런 형벌, 내가 이런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답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질문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답 안 해주시고요. 그냥 이거 자연 만물의 모든 이치들을 보여주셔요. 너는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욥이 그거 보고서, 아니,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지 보여주셔야지. 왜 이거 보여주시고 왜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알려줘야지. 왜 다른 거라 얘기하세요?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욥이, 여러분, 그러면서 42장 1절서부터 답변이 이거예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시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이 이제 못하실 일도 없고 무슨 계획도 못 이룰 게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무지한 말로, 내 무식한 말로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이치를,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주를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듣기만 했었는데.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왜 고난받는지 그거 물어보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세상 이치들을 보여주고 딱 하니까 갑자기 회개한대요. 나는 무식한 소리 했다고.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했다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하나님은 어떤 힘, 파워,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만 갖고 계실 분이 아니에요. 왜냐면 세상을 이거 설계하고 만들고 하셨던, 우리보다 여러분 더 지혜롭고 더 똑똑하시고 더 현명하시고 모든 이치와 모든 점에서 우리보다 여러분 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우리는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보다 못하시고, 제가 어떤 이제 과학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게 있어서, 왜냐면 과학적인 것도 지식을 좀 세상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과학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거 있는데, 남성의 그 전립선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누가 만들었다면은 말이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잘못 만들었다는 거죠. 과학자들, 생물학자들, 과학자들, 물리학자, 우주과학자 막 얘기하면서 이거 실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진화를 믿으니까, 진화가 왜 이런 식으로 잘못됐는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겠죠. 또 막 생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식도하고 이게 위치가 바뀌면은, 우리는 위치가 이게 기도하고 식도 이게 바뀌면은 사례도 안 걸리고 그럴 텐데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잘못된 진화라고 막 이러는. 여러분, 진화가 맨날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이거 뭔가
자기가 아는 그거 안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암만 지금도 막 하죠. 모든 재료를 가지고 조립해도 생명이 탄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아직도 밝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탄생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모든 재료를 주고 이거를 조립해가지고 하면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안 돼요. 생명은 생명으로서 이렇게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거 못 밝혀낸다는 거예요. 과학자들. 수소, 저기 물의 원소가 뭐야? 원소기호. 응? H2. 탄소 하나하고 수소 두 개가 합쳐지면 물이 돼. 근데 여러분이 가만히 놔두면은 그냥 기체 같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산소 하나하고 물 두 개가 이게 합쳐지면 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액체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왜 갑자기 과학적인? 근데 기체인데 이게 합쳐지면은 물이 돼요. 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게 끈적끈적하고 이렇게 되는 이 액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합쳐지면 이렇게 되는지 밝혀내지를 못해요. 그냥 원소 기호만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무엇인가가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학자들 과학책들은 과학을 연구할수록 계속 어떻게든 진화에 때려 맞추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빛이 막 이렇게 되고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수평을 이루는 이렇게 수평을 이루는 곳에 이게 수평이 딱 있는 곳에 여러분 햇빛이 여기에 이렇게 딱 비치면은요 이게 기울어진대요. 햇빛의 그 에너지 때문에. 빛은 무게가 없는데 에너지 그 때문에 수평을 이루는 곳에 햇빛을 여기 딱 비춰주면 뭐 손전등에도 빛을 비춰주면 이게 끼운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내는데 왜 그 빛이 어떻게 이루는 거 모르는 거예요. 모를 수가 있지. 하나님을 만드신 거니까. 무식한 소리로 그 이치를 우리가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좀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욥이 그거 보니까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어떤 이치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자연의 모든 만물 속에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목숨, 내가 어떻게 좀 편해질까, 내 고통, 이게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나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나를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야 새들 봐봐, 야 꽃들 봐봐. 그 속에서 새들을 보고 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니네들이 봐야 돼. 하나님은 사람의 행복과 사람의 기쁨과 사람의 의를, 사람의 그런 즐거움을 위해서 역사를 하시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온 우주와 자연 만물과 그 이치와 운행을 위한 것도 다 포함하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신앙이 내 목숨과 내 의복, 즉 나의 의로움, 나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가면 될까? 라는 것으로 내가 어떻게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어떤 벌을 받지 않고 복을 받을까만 생각하는 거예요. 욥이 처음 신앙이 그거예요. 의로웠어요. 죄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불만하는 게 그건 거예요. 나 의롭게 살았는데 왜 고난이 옵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그 신앙으로는. 나 똑바로 살았고요. 하나님 죄도 없고요. 하나님 흐뭇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옵니까? 그 이해를 욥도 이해 못하고 새 친구들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친구가 너는 우리의 경험상 우리가 조상의 지혜상 영적으로도 보니까 너가 잘못했으니까 고난을 받는 거야. 욥도 그렇게 생각한 신앙인 거예요. 아니다, 나는 죄진 게 없어. 근데 이 고난을 받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도대체 하나님 이럴 거면 나 죽여버리세요. 막 이러다가 하나님 좀
이거에 대한 답은 제가 못하겠어요. 이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현재 의롭게 살았는데 이 고통이 왔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 뜻을 모르겠는데 이것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지금 나한테 나타나셔서 좀 알려주세요. 이것 좀 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욥의 욥기서의 중심 진리가 이게. 그러고 막 제 친구들은 이 새끼야 너 이거 너가 있다고 소리하니까 그러니까 욥은 더 환장을 이게 막 속에서 막 터져 오르는 겁니다. 나 잘못 없다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야. 하나님 나타나셔서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이래서 너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러지 않고 세상의 모든 이치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러던 욥의 오늘 고백이 욥의 요구.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헛소리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을 주신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 자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보다 작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크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심은 이게 나를 선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면 알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그 얘기를 하시고요. 네 몸을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네 기분을 위해서만 하지 마. 그래 백합아 여러분 공중의 새를 봐봐. 이거 다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기르시고 있어. 그 크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어떻게 얘기하면 방금에도 얘기했듯이 계속 얘기하지만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어떤 행복, 나의 그런 어려움을 맛보지 않기 위한 것인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희의 의가 낫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들어갈 수 없어. 더 나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이 보다에 대해서 보다라는 이게 단어가 참 쉽죠? 보다 쉬운 단어죠? 그치? 보다가 영어로 뭐야? 영어 잘해요. 참 잘해요. 이번에는 시험 잘 보기를 바랍니다. 그럼 자연을 보다 영어로 뭐야? 응? 자연을 보다. 네, 그러면 의자를 보다. 근데 아이고 괜찮아요. 맞죠? 지금 배지사님이 듣고 있어요. 저거 똑바로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보다가 여러분 외국 사람이 좀 어렵대요. 보다가 좀 외국 사람이 좀 어려운 그런 좀 단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생각해보다는 영어로 뭐예요? 우리 집사님 생각해보다. 이게 조금씩 어려워지죠. 외국 사람 이해하기가 힘들대요. 이게 우리는 한국 같은 문화권에서 있으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다 조금 생각해보다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생각을 봐. 그렇잖아요. 이게 여러분. 응? 그러면 또 두고보다. 도대체 두고보다 또 영어로 어떻게 보낼 겁니까? 두고보다 영어로. 이게 뭐 see you again?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근데 좀 의미가 좀 다르죠? 뭔가 좀 달라요. 직역하면 맞는데 이게 보다라는 게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이기도 하세요. 한국의 말이 여러분 영어 가끔 저 옛날에 임승환 교수님이라고 막 이제 그 학교에서 외국 그런 그 분들이 와가지고 설교하시면은 굉장히 막 설교를 길게 막 하셔요. 막 영어로 막 길게 막 이렇게 한 10문장을 하셨는데 그걸 막 딱 듣더니 이 교수님이 10마디 넘는 거를 한 3마디 딱 끝나요. 그러니까 미국 교수 이렇게 쳐다봐요. 해! 뭐하라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번역을 누구지 막 대충 하시나 알았는데 한국어 이게 좀 의미가 압축되어져 있는 것들이 한국은 참 많아요. 이게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마음이 시원하다. 이게 영어로 마음이 시원하다를 우리는 마음이 시원하다 해가지고 한 두 문장이잖아요. 이거를 막 표현하려면은 막 되게 길어지더라고요. 막 외국 그러면 막 미국 사람이 이거 진짜 한국말로는 이게 간단한데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막 그 원어민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한국말이 좀 어려운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요즘은 참 다행입니다. 한국 사람 들어가서 참 다행인 것 같긴 한데. 자, 어쨌든 이런 보라는 거야.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또 얘기하는 빌립이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중의 새를 보고 이거 거기 하나님이 그냥 키우시니까 우리 걱정하지 말고 여기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욥도 여러분 하나님 자연 만물을 보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나가서 좀 얘기 좀 해보라고 이랬던 거예요. 알고 나니까 그 신앙을 하나님 나의 그 좁은 신앙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빌립이 이럽니다. 요한복음 14장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다. 예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더 잘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요. 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네가 오래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날 보면 아버지를 본 거 하나님을 본 거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사 나를 보내셔서 너희를 가르치고 어떻게 사는지를 보이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나를 이제 십자가에 너희를 위해서 죽이신 거예요. 너희의 죄를 나에게 감당해서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다시 부활하고 너희들은 또한 내 안에서 함께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야. 근데 뭘 아버지를 보이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죠.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게 그냥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나 위해서 죽으셨어 부활하셨어 나도 그렇게 된 거야 이게 아니라 1차원적으로 이거는 여러분 우리 하율이 가르쳐야 되는 그 수준인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좀 깊게 얘기한다면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신 아버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봐야 돼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사람이 돼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아픔을 같이 느끼시면서 그러면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요. 우리 맨날 기도는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맞아요 진짜. 이 우주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여러분 생명을 지금도 어떤 과학자도 암만 연구해도 못 만들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얘기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고 그걸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요 하나님을 믿어도요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내 몸과 내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배웠습니다. 그렇죠? 보암직하고 모범직하고 지혜롭게 하는 거였어요. 눈이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 눈에서 네 마음의 빛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빛이 어두우면 얼마나 세상이 어둡겠냐.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제대로 보게 된다면 여러분 세상에 드랬고 공중의 새들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이 어둡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은 여러분 다 원망과 불평이고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자식도 속을 썩여야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프니까 속 썩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왜 나에게 필요하냐면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직 내 기쁨과 내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저 남편이 저 아내가 왼수가 되는 거예요. 왜? 나를 기쁘게 나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내 자식 새끼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니까 내가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빛이 바르게 되면 내가 제대로 보게 된다면 여러분 이제는 이 하나님이 이 나에게 고통스럽게 하는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부모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나의 발전과 나의 거룩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위해서 준비하신 최고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벗어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 전에 산상수훈에서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면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 어두우냐. 너 안에만 너의 기쁨을 위해서만 너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것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면 아니야. 너를 그걸 깨기 위해서 내가 준비한 너의 삶이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자, 골로새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그에게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누구?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가 근본이시오. 근본. 모든 근본이 거예요. 예수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만물이 화목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인간이 화목되기를 바랍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세상의 태양, 은하, 여러분 땅, 모든 것들이 다 화목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인간만 생각하고 그 인간 중에서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만물과 화목되게 하는데 우리들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너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야. 예수님의 몸, 너의 일부야.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 만물들이 화목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네 목숨을 위하여 네 몸을 위하여만 살 거야 라는 거예요. 너 하나가 있으므로 네 자녀가 네 부모가 네 친구들이 네 주변의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화목해야 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아파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친구 때문에 속상해하는 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를 주십니까?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너는 나의 뜻을 이루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 보세요. 만물을 화목케 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신데 우리가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내 목숨, 내 가정, 더 나은 내 가정도 그렇고요. 내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이것이 내 기쁨이 안 돼요.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고통이 되죠. 찜이 되죠. 예.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욕과 같은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이거 뭐예요? 내가 하나님 믿었잖아. 하나님 언급했잖아. 하나님 예배 드렸잖아. 하나님 찬양도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냥 아무 변명도 안 하세요.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알아? 너 이게 비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 우박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 야, 산양이 어떻게, 말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거 다 알아? 또 물의 근원이 어떻게 있는지 알아? 알아? 모르죠, 우리. 하나님도 모르. 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까지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울증 걸렸을 때니까요. 이게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재현이는 원숭이다. 아니면 재현이는 사람이다. 1번, 2번. 2번. 아, 네. 수연이는 뭐가 되니?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거를 계속 생각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괴로워요? 하나님 그래서 인생 중에 우리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랑 같이 신앙생활 같이 개척하면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슬럼프라고 하는 뭐 이게 굉장히 길었어요. 이게 저 두 번째 교회에서부터 옮겨면서부터 최근까지 이게 몇 년 동안 막 그랬던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도대체 왜 내 영원히 말하는 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거. 하나님 귀하님을 목표를 했으면 멋지게 성공적으로 소위 얘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사람은 뭐 오지도 않고 뭐 왔다 가도 뭐 말씀은 좋으신데 뭐 이렇게 되고 이게 그리고 여러분 내가 지치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지치고 그 속에서도 막 미치겠고 그러다가 이제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의 기쁨, 나의 어떤 이것을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했지. 어떤 그의 여러분 이제 다음에 이제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이제 나올 겁니다. 다음 주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그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게 포함이 되는데 그게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이게 된다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롭고 내가 아프고 하면 막 원망을 해요.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 받는다고 막 물론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받아요. 지금도 받아요. 이게 여러분 제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존재가 누구죠?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쵸? 왜?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관심이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것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제자들 진짜 말 되게 안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 결국 사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뭐 부모님들 모두 포함하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을 통해서 화목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버티고 살아가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제자를 삼고 나가는 그게 참고 인내하고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제자들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듯이 여러분이 그 삶에서 자리를 지키고 아빠로서 엄마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뭐 선생님으로서 또 목사로서 뭐 여러 그 직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난 그 속에서 그걸 견딤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 귀한 직분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찮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 좀 미숙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게 미숙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긴 거예요. 도망 못 가요. 왜? 하나님 얘기했습니다. 사탄한테 야 생명 빼고 다 가져가. 하나님이 얘기하고 지금도 여러분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 다 붙들고 있습니다. 너네들 내가 붙들고 있어. 못 죽어. 못 죽어. 그래서 여러분 삶을 우리 견디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같이 견디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번 봐봐요. 같이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이쁩니까? 귀엽고 깜찍하고 사랑스럽습니까? 격려해 주세요. 야 보세요. 권사님들 보세요. 김권사 내가 속상했는데 야 걱정하지 마. 아유 내가 이해할게. 강아지야? 우리 두 사람만 안 봤어요. 늦게 봤나? 아니 말하지 않겠습니다. 화목하기를 여러분 언제나 승리하십니다. 아셨죠? 여러분 내 목숨에게 내 몸만 가지고 내 가족만 갖고 이렇게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계속 고통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버티고 있어 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게 퍼지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데 그냥 일만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그러면 그렇게만 해주셔도 근데 이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사람이 깨닫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것만 해도 여러분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더 나아질 거니까 여러분 견디세요. 삶을 견디고 나아가세요. 아멘? 그래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직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오셔서 세우신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아버지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직도 좀 모를 때도 많고 답답할 때도 많지만 하루하루를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결국 예수님의 분량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여 주시고 믿습니다. 세상을 화목하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는 또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예수님의 그 직분을 또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뜻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잘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지금 알았다고 해도 아직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힘을 주셔서 아버지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놓는 내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삶의 불평과 불만 그런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믿음에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백하면 여러분 걸어가시는 삶이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 길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힘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